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전으로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의 위협과 함께 갈수록 강팍해져가는 사회로 인해 걱정스럽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치료의 영을 주셔서 코로나의 위협에서 하루속히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는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 이 시간에도 힘쓰고 애쓰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주시는 하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마음의 위로와 함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히 오늘도 이기는 믿음 주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심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새벽 성도들에게 말씀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풍성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 끝에 보면 엄히 명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직감하기를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었다는 생각에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바로 디모데에게 그 유언을 남기듯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항상 힘쓰라는 것이며, 셋째는 경책하라고 했고, 넷째는 경계하라고 했고, 또한 다섯째는 권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깨닫거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서 그대로 바르게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사실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함에 있어 전하는 자의 생각과 의도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옆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결과를 보면 온전하게 처음 말을 끝까지 잘 전해지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한두 사람을 거쳐가면서도 이미 말이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처음에 의도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그 처음 말이 훼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다른 해석과 엉뚱한 의미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주의해야 할 혹은 유의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들도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것과 깨닫게 하시는 것만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깨달은 말씀과 경험된 그런 사실들만을 또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이 권하는 것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특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다고 할 때에 너무 완벽하게 혹은 온전하게 준비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했습니다. 이를 새 번역에서 보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는 힘들게 준비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하고 혹은 준비만 너무 철저히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도할 내용과 전도 물품 등을 잘 준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즉 성도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셨지만 더욱 중요하게 전해진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셨던 일상의 모습에서 드러났던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제자들에게 혹은 말씀을 받는 많은 청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더 많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더욱 크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에서 그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셋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경책하라고 했습니다. 경책하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합니다. 이를 쉬운 성경에서는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를 겸손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오래 참으라고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교회적인 분위기나 처음 접하는 성경의 말씀은 사실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자칫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 성도들이 오히려 초신자를 잘 맞이하여서 그 초신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책할 마음을 가질 것을, 즉 오래 참아내는 가운데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각오의 마음을 권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계하고 있듯이 성도는 항상 악한 영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많이 현혹되는 일들 중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허탄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훔쳐가려고 혹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란 그 속에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악한 영이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길도 있다. 라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로는 몇몇 성도들 중에도 이처럼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우리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옥이 없다라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누구나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삶을 알 수 있겠느냐?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중에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교회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인데, 물론 우스갯소리로 혹은 말하기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사람과는 다른 생을 살고 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불교의 이러한 윤회 사상과 같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매우 불신앙적인 생각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서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 격려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성도들을 지도해야 할 때에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잘 권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들이 신앙적 결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또한 격려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권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좋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권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신앙적 권면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와 권하는 것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상할까 봐, 혹은 싸울까 봐, 혹은 실족할까 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그런 생각만으로는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또한 어떻게 보면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때와 시기에 적절한 그런 권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5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생을 통해 최선을 다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또한 때로는 싸웠습니다. 이를 표현할 때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싸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한 겁니다. 선한 싸움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처럼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권했다라는 사실을 또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 힘쓰며 때로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할 것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힘써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경책과 경계와 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